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을 한 후 우리가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지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 시간 저 조순실 자매님 나오셔서 큐티 시어해 주겠습니까? 제목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중심 구절은 14절로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전도 여행에서 그 행로를 따라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지체들을 방문하고 위로한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여러 차례의 예언들과 가지 말라는 지체들의 사랑의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가는 모습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을 보게 하신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도 귀중히 여기지 않겠다고 선포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이 참 멋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사명을 아셨고 끝까지 순종하셨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생각을 그치고 나의 원하는 것을 그쳐야 함을 깨닫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유를 알고 살고 있는지 되돌아본다. 특별히 금요일에 있었던 고 박광길 집사님의 장례식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한다. 늘 웃는 얼굴로 안부를 물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에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께 돌아가신 집사님, 나는 내 욕심과 내 편안함에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건 아닌지,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닌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자꾸 모른 척하려는 마음은 없는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썼다고 말할 수 있을지,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을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생각을 그치고 있는지, 생각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를 보며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적용으로 바울을 본받아 힘들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생각하고 기도하기, 그리고 오늘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성가대 찬양통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그리고 예배에 못 나오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가지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군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눈물처럼 흐르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신실하신 주 나의 구세주 찬양합니다. 내 삶의 힘이 되시며 참 진리 되신 주님께 찬양을 드려요. 내 삶의 왕이 되시며 내 삶의 왕이 되시며 나의 참 능력 되신 주 경배를 드려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신실하신 주 나의 구세주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저희들 전에 모여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도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다가 이렇게 주의 전에 뛰어나왔습니다. 저희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저희 코너스톤의 리더로 세우신 목사님, 사모님 또한 가정 또한 자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두 분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업간에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사역 잘 감당하고 저희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써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씀에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그 말씀이 전파될 때 저희들 10년 가운데 아로 새겨져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시간 되도록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며 또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시정일관을 저희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며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To worship
2018년 BBS가 8월 2일 목요일부터 8월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 점심시간에 1층 식당에서 받습니다. 온라인 레지스트레이션도 가능합니다. 8월 4일 할렐루야 축구팀과 친선 게임이 LA 갤럭시 사커 센터에서 4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귀한 친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캠핑이 8월 31일 금요일부터 9월 2일 주일 10시까지 액튼 로스앤젤레스 캠프사이트에서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장로님께서 인도하시는 전도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길 집사님께서 정성껏 키우셨던 선인장을 커넥션을 위해 1층에서 원하시는 분들께 나누어 드립니다. 가져가실 때 커넥션을 위한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코이노냐룸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카메라로 섬기실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먼저 찾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2018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29일 주일 예배 안내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어떤 얼굴을 하실까? 또 나의 얼굴에서 가장 밝은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각자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보면 좀 어떨까요? 옆에 안 봐도 돼요. 그냥 웃으세요 이렇게. 네. 왜냐하면 그러면 주위가 그냥 환해져요. 근데 그 웃음이 예수님의 웃음이면 더 좋아요. 그런 얼굴로 옆에 뒤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같이 악수하면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얼굴입니다. 우리 강진아 자매 어제 생일이었는데 잘 지내셨어요? 좋은 시간 가졌어요? 예. 내일은 우리 주아 우리 생일이고 또 오늘 생일 맞은 분들 계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는 정말 모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느 집에 가려면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방문했어요. 그러면 참 반가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화를 하고 허락해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죠. 그럴 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좋은 툴 중에 하나가 생일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할렐루야 제목으로 우리 형제들하고 축구 시합이 있다고 그랬는데 상상이 안 가요. 그냥 그렇게 해봐야 한 20대 빵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섞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영모 목사 편에 들어가고 그래서 좋은 펠로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VBS가 목금토 있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페스티벌이 끝나면 한 4시쯤 끝나고 한 4시 15분쯤 완전하게 끝날 것 같아요. 만약에 급하게 하면 VBS가 막 급하게 끝났잖아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0분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 갤럭시 축구장에서
좋은 시간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축구팀이 원래 프로였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주의 그 할렐루야 하니까 아주 싫어해요 요새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가 프로축구팀에서 이렇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순수한 100% 선교 축구팀으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들어오는 게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한인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여기로 옵니다. 저녁부터 저희 교회가 생겨서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그리고 식사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들 좋은 교제 시간, 특별히 송돈중 현재 할렐루야 특구팀 주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섬겨주고 김진환 집사님 섬겨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그 꽃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박광재 집사님 사랑하던 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담뿍 먹었던 꽃들이 우리들이 그만큼 사랑을 못하면 이게 꽃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집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식사할 때 가져가셔서 잘 키우시면서 한번 은혜의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박강일 집사님 가족이 전국 환송 예배 감사하는 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들 갖지 마시고 우리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건강한 음식, 깨끗한 음식, 가족이기 때문에 돈 안 받아요. 우리 같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동부에서 우리 큰아드님, 우리 박용준 형제님 오셨고 우리 박범준 형제님 두 아드님 가족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일어나세요. 다들 우리 나갈까요? 우리 따뜻하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VBS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용준 형제, 범준 형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픈 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가정에 문제 있어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세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이 날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모여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육체가 건강해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아니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VBS 3일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선생님들도 은혜 받고 학생들도 은혜 받고 코너스톤이 천국의 잔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중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결단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강일 집사님 가족이 오늘 함께 우리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Lord, we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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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we love.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손실자매 오늘 큐티 참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렇게 쉐어하는 그 큐티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통역으로 듣고 싶으면 리시버가 있는데 필요할까요? 그러면 줄 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리시버 들을래요? 네. 혹시 괜찮아요? 오케이. 우리 김문창 교수님 금요일날 천국 환송 예배에 비해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아마 오시다마다 예배에 참여한 것 같아요. 우리 김문창 교수님과 또 성은이 또 정원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현 집사님 혼자 고군분투했어 그동안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을 치료해 주느라고. 이제 우실 집사님이 오셨으니까 조금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3층에 가시면 두 분이 라이센스가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겁니다. 3층에 오셔서 그런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고 육으로도 건강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박한길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지난 금요일 날 정말 아름답고 은혜롭게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봤습니다. 위로하시는 걸 봤습니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마지막 두 아드님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의 명령으로 관을 오픈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끝나기 전에 저에게 우리 용준 형제가 목사님 아버님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고 아주 조명이 밝은 가운데 얼굴을 배웠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은혜로워요. 정말로 너무 아름다워요.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평화로워요. 그 얼굴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이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 아닐까요? 근데 그 순간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돌아오면서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마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나는 그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점점점 이제 이 땅에서 마무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저께 어제 이틀 동안 우리는 밀레도에서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 그 유언을 우리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걸 가지고 큐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간증이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4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땅에서 그 전쟁을 했는데 선한 싸움의 삶을 사는 전쟁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나의 어떤 명상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악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한평생 선한 일을 위하여 싸웠어요. 또한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이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사는 전쟁을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화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킨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기 위해서 의의 면류관, 전 분명히 우리 박광기 집사님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을 저는 아니까. 자, 한 가지 더 여기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참 중요하죠?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24절 오늘 봉독한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성경은 잔치집보다 장례집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떤 사명을 가진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오늘 어제 큐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여기서 어떤 사명이냐면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이 생긴 후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자기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빌보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대단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믿었던 바울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다음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과거 나에게 유익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배설물로 여겼다 버렸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고상해요? 어떤 지식이? 네. 여러분들 날마다 있다가 사라지는 신문이라는 지식, 세상에 나온 잡지, 뉴스, 내가 경제적으로 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쓴 수많은 책들,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소스가 있는 책들, 이런 지식으로 가득 차지는 않습니까? 마치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처럼 날마다 새로운 소식만 찾는 무리들, 그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머지 버렸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신 삶이에요. 주 안에서 사는 것,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평생 사명인 복음을 증언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바울, 이제 오직 개인적인 어떤 성공이나 안정된 생활만이 아니었어요.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개인적인 성공이 영원합니까? 죽음 앞에 다 놓고 가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했던 것뿐이죠. 네. 안정된 생활, 죽음 앞에 후회해요. 잘못하면. 안정된 생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 그런 것들이었다면 단지 안정된 생활 그리고 성공, 그런 과거에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특권이나 지위 그리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움직였던 것은 그를 변화시키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받았던 그 사명,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셨다면 나의 삶의 방향을 정말로 바꿨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면서 살고 있는지요? 자, 바로 이 사명은,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다른 거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맺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나니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위에서는 아직 두려워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니까. 그에게 주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 왜 가려고 그럽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아니, 사도 바울의 그 다음 설교를 보면 비록 절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나는 가야 돼, 이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진정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명. 내가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식당에서 음식을 봉사하는 웨이트레스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천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사명이죠.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은 모두 다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광길 집사님, 바로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그분이 포근하게 우리들의 심장에 자리 잡고 계신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천국에 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나 큰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원을 사명을 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이분 행복하게, 충성스럽게, 땀을 흘리면서. 오늘 우리들은 꽃을, 선인장을 하나씩 가져가실 거예요. 안 가져가셔도 괜찮지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잊어버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어느 순간까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들, 이거예요. 주님은 큰 일을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이 큰 일을 하려고 그렇지. 큰 교회, 많은 인원, 큰 것, 남들이 알아주는 것, 이걸 너무나 교회에서 강조합니다.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 이렇게 보시고, 작은 일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왜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일을 할까요? 왜 그것을 좋아할까요? 왜 우리들의 마음에 잠겨져 계세요? 작은 일에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이 고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고귀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고귀하구나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만 고귀한 거예요. 나머지는 바람처럼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가지고 일하도록 직분을 주십니다. 또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직분, 무슨 일이든지 그 직분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되도록 한다면 그 직분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자고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고 천하고 귀함이 없습니다. 왜? 귀하신 주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다 귀하고 다 중요하죠. 할렐루야. 이게 주님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사명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 말씀의 키버스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죽음이 있죠. 나의 생명보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죠. 죽음이죠.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마칩니다. 예. 그리고 두로에 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럼 죽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가이사라에 방문했을 때 거기 7 집사 중에 한 명인 전도자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거하게 됩니다. 거기 4딸이 있었는데 4딸 다 예언하는 자예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집에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옵니다. 와서 예언하기를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신을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저는 이 큐티를 오늘 여러분들 했죠? 예. 이 큐티를 하면서 오늘 새벽에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알려주시는구나, 미리. 네, 그 알려주시는데 그 뒤 음성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 이래도 갈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이래도 갈래? 너 가면 죽어, 바울아. 내가 너를 거기 보냈는데 가면 너 고난받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고 죽어. 너 그래도 내 말 들을래? 꼭 그렇게 들려요, 저한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 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사명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살인자였던 스데반이 죽을 때 제일 앞장섰던 이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외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아니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외치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사도라는 직분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대단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거에 대한 감사 대단합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처음에 이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이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부르셨으니, 사명을 주셨으니 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았어요? 그것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 사명? 바울은 아니었어요. 자, 두 번째, 바울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거였어요. 아주 심플,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사명을 받았던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가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비가 오지도 않는데, 태양이 쨍쨍 내려 쪼이는데 산 위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밑에서 사람들이 낄낄 웃으면서 야유해요. 전 미쳤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방주를 졌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은 방주에 들어갔죠. 홍수가 났습니다. 산까지 물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식구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과 새와 기는 것들은 홍수 속에서도 멸망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일어나는 비결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이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 다메섹은 다 달라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이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충성스럽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그것이 내 기쁨이 돼요. 그것만이 나의 삶에 부요한 삶이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그의 결과는 쓸데없는 고독과 절망과 좌절과 실패뿐이에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의 삶은 승리로 끝나요. 이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세 번째, 바울의 사명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네 번째, 바울의 사명은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주에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그의 삶은 고난과 그리고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나의 말 때문에, 그 시기 질투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교만, 거기서 나오는 시기, 거기서 나오는 질투 때문에 생긴 고난, 환난, 어려움이 아닌가요? 많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원빈이에요, 원빈이. 박 집사님이 얼마나 저놈을 사랑하셨는지. VBS 옆에 떨어지질 않아요. VBS 얘가 왔는데 그냥 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해야지. 그 선생 하나 얘한테 붙여버렸어요. 그냥. 왜? 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주님이. 아직 얘 어려서 잘 모르지만 얘 나이 들면 할아버지 사랑, 그때부터 막 이 마음이 찌릿찌릿 올 거예요. 그때부터 요놈이 울 거야.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하면서 일어날 거예요. 사랑은 역사가 있어요. 사랑은. 자, 얘가 뛰어오는 바람에 갑자기 설교가 끊어졌. 위기의 연속이에요.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 고난이 없이 살아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가짜죠. 예수 믿으면 고난, 환난이 없어요? 만사형통의 노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 환난 똑같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이기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연단되고 정같이 다듬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닮는 거죠. 우리는 이 차이뿐이에요.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매를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하나카멘 매를 5번 맞았고, 로마 군병에게 태장으로 3번 맞았고, 그리고 한 번 돌로 맞아서 죽기 직전에 살아났고, 3번 배가 파산하여 일주일을 바닷속에서 큰 죽음을 체험했고, 사경을 헤맸고, 여러 번 전도 여행에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그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 빠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죠, 인생을.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들 원망해 본 적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달랐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라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바울이에요. 저도 이런 목사가 돼야 돼요. 이런 목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의 자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역한 모든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 대한 염려, 그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저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것이 바울의 염려예요. 우리 영준 집사가 차를 몰고 저 샌프란시스코를, 저 애리조나를 가야 되는데, 잘 갔다 와야 되는데.
목사님 저 피닉스 가요. 갔다 올게요. 아 그래 잘 갔다 와 하고 끊고 영준 형제를 내가 내 마음에서 지워버린다면 그게 목사예요? 그거 아니죠. 아 그렇구나. 운전 주님 조심하게 해주 졸지 않게 해주세요. 운전하는 동안 그 긴 시간 주님과 깊은 대화하게 하시고 비전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위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게 관계죠. 이게 교통이죠. 가증스러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게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증스러운 사람 중에 특징. 저는 그런 유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이런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도 깨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 22절부터 27절을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거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밀레도에서 가까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지금 이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원래 이 에베소는 바울에게서 아주 중요한 곳이죠. 여러분들, 바울은 안디옥을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2년 동안 두라노 소원을 세우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아주 귀한 장소입니다. 만일 내가 내일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간다면 오늘 나는 어디를 갈 것인가? 여러분들 가고 싶은 곳이 있죠. 바울에게는 에베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그냥 통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순절 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게 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은 곳, 아주 귀한 곳인 에베소를 포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너무 위험한 곳임을 그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이 눈을 부릅뜨고 모여서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것 바울이 알고 있어요. 결국 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체포, 결박, 환난, 그리고 죽음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후 바울이 추구한 것은 세상의 평안이나 개인적인 성공이나 안정된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이거겠죠.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추구한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고 에베소에 가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움직였던 것은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던진 아픈 말 한마디입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또한 그의 가슴속에 간직한 사명이었어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는 예루살렘과 더 나아가 로마에까지 가려 결심했어요. 다메섹에서 받았던 사명, 환상.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결박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fear. 우리들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뭡니까? 두려움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체험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를 되돌아봤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지? 되돌아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나의 삶, 나의 사역을 되돌아봤어요.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참 감사한 것은 어떻게 저에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 뮤지컬에 예수의 역을 맡기셨을까? 예수의 역을 맡겨서 그 예수의 역을 249회를 공연하도록 해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 역을 해야 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수십 번 읽을 수밖에 없도록 해주셨을까? 저의 연예계의 마지막, 연예인의 마지막 삶이 바로 우리나라 초대 뮤지컬, 가장 흑자를 본, 최초로 흑자를 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현대극장에서 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악가들 많고 연기인들이 그 연극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미디언도 많았고 가수들 많았고 무용하는 분들도 많았고 차고 넘쳤는데 성악가, 무용가, 연극인, 가수, 탤런트, 코미디언 총 출연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 주인공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249회 공연하는 동안에 그 피아노 줄 3개가 저를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한 40m 공중에 뜹니다. 어떻게 한 번도 줄이 안 끊어졌을까? 독일에서는 줄이 끊어져서 한 명이 죽었는데 하나하나 이 공연이 끝나니까 저에게는 할 게 없었어요. 예수님 역을 249회를 공연했다면 연습까지 하면 1000번 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과 표적이에요. 저에게는 이거 없으면 전 사람 안 됐어요. 이 공연이 다 끝나니까 저에게는 할 것이 없어요. 노래를 해도 안 돼요. 하나도 나에겐 기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받아도 안 기뻐요. 제가 달라진 거예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근데 Amazing Grace 주님을 찬양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막 내 마음이 막 살아서 역사 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해오리 밤에 날려가는 것처럼 1982년 1월에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는 조그만 신학교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신학교 미국에 많은데 어떻게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는 36년 된 백인들만 한 300여 명 공부하고 있는 흑인도 한두 명밖에 없어요. 동양인 5명, 한국 사람 하나도 없고 어떻게 용감하게 그런 학교를 갔는지. 한국 사람이 있어야 나를 도와주지.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근데 바로
바로 그 사막이 허허벌판이죠. 예, 그곳이 3년만 동안의 그곳의 생활이 저희 삶을 또 완전히 다시 뒤집어 놓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어젯밤에 생각했어요. 거기서 제가 배운 게 뭐예요? 정직성, 순수함,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한 영혼 사랑, 오직 성경과 기도, 주 안에서 만난 아름다운 친구들을 너무나 감사했어요. 거기서 전 그런 걸 배웠어요. 목사가 나온 신학교가 유명하냐, 위대하냐, 인류냐, 인유냐, 이거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곳에서 올바른 목사가 되느냐가 신학교가 돼야 되잖아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이 학교에서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희 계획은 졸업하고 공부를 좀 더 하기를 원했었지만 성령님은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1년에 1200명의 장교들이 미국에 유학을 와요. 그런데 99%가 다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는 DLI라는 곳에 와서 9주간 영어를 공부하고 다 흩어져요. 제 눈엔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마다 내가 괴롭고 잠을 못 자겠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결국 저희 계획을 포기하고 그곳에 국군장병 선교로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8년만 동안 공항에서 부대까지 라이드를 100%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신분증 만들어주고 방을 배치해드리고 그 방에 짐을 다 날라드리고 한 달에 2번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2번 관광을 시켜주고 교회에 오시면 매주마다 교회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왜 한국 식당이 없으니까 하나 있는데 뭐 한국 식당 같지 않으니까 8년만 동안 했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10,000명이더라고요. 육사공사 회사를 졸업한 앞으로 장군 될 사람들 거진 다 10,000명이 교회를 거쳐갔더라고요. 9주간 공부하고 떠날 때 제 아내는 그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줘요. 밥, 반찬, 병에는 김치찌개, 한 병엔 옥수수 참, 그리고 그 도시락 위에 성경 구절 하나 가져갈 때는 귀찮아했는데 중간 휴게소에서 먹으면서 눈물 콧물 흘면서 전화가 와요. 고맙다고. 그 새벽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아니 1년에 1200명을 어떻게 그렇게 섬겼는지 9주간 있으니까 대접을 뭘 받아요? 섬기고 섬기면 가고 구원받고 가고 침례받고 가고 이거 연속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했는지, 그렇게 주기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행복했는지, 그렇게 그분들이 만생을 부렸는데 그렇게 예쁜지 8년만 동안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편하고 목사가 되시고 선교사가 되시고 구주간이게 오직 섬김 외에는 받는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왜 이렇게 즐거웠을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춤추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보람이 있었을까요? 축복이었습니다. 사명은 힘들지만 힘들 줄 모르고 즐거웠습니다. 참 보람이 있습니다. 사명은 보람이 있습니다. 사명은 행복합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8년 반을, 저희 젊음을 가장 젊었을 때 35부터 8년 반을 거기다 쏟아놨는데 아무것도 받은 거 없는데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해요. 요 근래 더 이 마음이 부여해요.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신 것이 순종했더니 저희 삶은 부여해지고 말았어요. 아마 지금 군대 최고위층은 다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친구들이에요.
며칠 전에도 그 중에 한 명이 왔었죠.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대위 때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서 구원받고 거기서 침례받았습니다. 두 분이 오셨었죠. 홍성배 전사가 모시고 올라갔어요. 이분은 소장으로 입편을 하셨더라고요. 몇 달 전에. 요새 그런 만남을 주세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이건 아무도 아닐 거예요. 천국 가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저희 기쁨이에요. 열매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건교했느냐, 얼마나 건물이 좋았느냐, nothing. 그런 건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믿는 자로 더하게 하실 때 많아지는 게 좋은 거지.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으로 많아지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렇게 좋은 건물을 좀 가져서 거기에 돈을 다 집어넣으면 그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여러분들, 목사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예쁜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 벌써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 오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저는 LA로 온 거예요. 25년 전에. 이번 10월이면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25년 됐어요. 저희 집 응접실에서 몇 명의 젊은이들과 우연하게 시작하게 된 이 코너스톤, 빌립보 교회 같은 코너스톤, 이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영준, 선영, 지웅, 미셸. 저런 많은 두수는 여기서 결혼 안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여기서 태어났지. 아이들 보면 그래요. 너 우리 없으면 너 이 세상에 없어. 볼 때면 너 사모님 없으면 너 이 세상에 없어. 얘들 멍하고 쳐다보지. 그런데 옆에서 보면서 빙그레 보세요. 저게 보람이구나. 저게 보람이구나. 주님이 저를 그렇게 쓰셨어요. 이런 목적이 바뀌지 않았으면 지금도 전 가수였을 거예요. 돈 좀 벌었겠죠. 그러나 뭐예요? 제 삶은 달라진 거예요. 이번 페루에서도 주님은 코너스톤을 또 사용하셨잖아요. 며칠 전 침례교 목회자 가족 수련회를 섬기러 팜 데저트에 갔을 때 고승희 목사님을 만났어요. 바로 이틀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도착했더라고요.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했던 청년 수련회 5회를 제가 인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로 첫 번 수련회에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한 그 형제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가 되어 있는데 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코너슨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고승희 목사님이 20명의 카자흐스탄 목사님을 초청해서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섬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루 우리 교회 와서 저와 이렇게 대화를 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 3명이 그때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섬길 때 그때 구원받고 그때 예수 믿고 그때 목사로 결단한 사람들 중에 3명이 작년에 여기 왔어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참 행복이 아닐까요? 네. 제가 암에 걸렸을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던 박광길 집사님, 주님은 먼저 박광길 집사님을 불러가셨어요. 분명 바로 7월 17일 그날이 아내 되는 우리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똑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그날이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시간이라고 전 믿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암에서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악성인데 급성인데, 그리고 비행기가 폭발했을 때도 저를 살게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원히 사나요?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저도 떠나요. 순간이에요.
곧 나도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왜?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 사명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더 중요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헛쏘고지 않은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사명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마이크도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 내가 하는 말을 지금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볼펜은 글씨를 씁니다. 스피커는 소리를 내줍니다. 계단은 걸어가는 사명을 다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나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왜 당신은 돈을 법니까? 왜 당신은 공부합니까? 왜 당신은 운동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많은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 가는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너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도 갈래?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기분 나빠서 수도 보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는 거 포기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끝까지 승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한을 연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견디기 힘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바울은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습니다. 결박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고 환난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처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나의 삶을 결박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환난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결박이 나의 가는 길을 절대 막을 수 없다. 나에겐 암도, 나에겐 죽음도, 나에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게 주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자라고, 어떤 땐 무식하고, 어떤 땐 연약하지만 한 가지, 이거는 마귀가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를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저도 3개월 인생인 것 같아요. 3개월마다 검사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영준 형제, 그치? 막을 수 없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막을 수 없다.
그 정도에서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다. 한번 따라하세요. 시작. 막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마귀가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하는 것 막을 수 없어. 마귀야 막을 수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 어려움이 나를 막을 수 없고, 결박이 나를 막을 수 없고, 어떤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가십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 난 믿음의 주 나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난 지금 걸어간다. 막을 수 없어. 이런 사명을 가지고 걸어간다. 막을 수 없어. 주님 분명히 역사할 거예요.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예루살렘을 갈 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찬양을 불러드릴게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그네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같이 부르죠.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구역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물질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주님, 이 시간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과거는 이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물질을 부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을 부림으로 나의 삶이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정성으로 주님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손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이 물질을 통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is what I do when I wanna be close to you. I lift my hands in praise. Praise is who I am, so I praise in what I can. I bless Him at all times. I vow to praise you through the good and the bad. I praise you whether happy or sad. I praise you in all that I go through, because praise is what I do. 'Cause I owe it all to you. 찬양 드리며 주께 더욱 가까이 나의 손 들이다. 나는 주님을 오직 찬양하기 원하네. 언제나 주 찬양 나 찬양하리라. 세상 고통 중에 나 찬양 오직 주 찬양. 기쁠 때나 슬플 때 찬양하리. 삶에 계신 주, 삶에 계신 주 나의 찬양 받으신 주님 오직 주님을 위해. Praise is what I do. Praise is what I do. Even when I'm going through, I've learned to worship you. Oh yes, I praise is what I do. Though my circumstance even stand a chance, my praise outweighs the bad. Praise is what I do. I vow to praise Him, yes I will, yes I will. And the bad, I'll praise you. Praise first.
and praise Him, I praise Him, I praise Him. It's what it's what I do.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승리하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식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두 형제님 학수도 하시고 그러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우리 용준 형제와 범준 형제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사역 위에 항상 주님의 함께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 나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립니다. Praise is what I do when I wanna be close to you. I lift my hands in praise, and praise is who I am. So I praise in what I can. I bless Him at all times. I vow
praise you in all that I go through, because praise is what I do. 'Cause I owe it all to you. 찬양 드리며 주께 더욱 가까이 나의 손 듭니다. 나는 주님을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네. 언제나 주 찬양 나 찬양하리라. 세상 고통 중에 세상 고통 중에 찬양 찬양 기쁠 때나 슬플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찬양하리. 내 삶에 계신 주 나의 찬양 받으신 주님. 오직 주만 Praise is what I do. Praise is what I do, even when I'm going through. I've learned to worship you. Yes, I praise is what I do. no my circumstance Even stand a doesn't even chance. stand a chance. My praise outweighs the best. I praise I'm about to praise you whether happy through the good and the bad. I'll praise it you doesn't matter happy or sad. whether happy or sad. I'll praise you Praise you in all that I in go all that I through, go through. because praise is what I do. 'Cause I owe it Cause I owe it all to you. Oh, lift up my hands and praise Him. I praise Him. I praise Him. I praise Him. I praise Him.